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은 제가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받았는데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는 바로 소금이고 빛입니다.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될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는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6가지 경우를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6가지를 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분노에 관계된 것입니다. 노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면 다른 건 어떻게 절제해 보겠는데 이 anger, 이 화의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걸 늘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어떨 때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불쑥 분노하는 모습을 볼 때, 또는 사랑하는 동료에게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서면 크게 후회하죠. 성경 여기저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공동체에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유심히 경계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첫 산상수훈의 중요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삶에 적용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이 노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보면서 이 분노의 문제가 얼마나 주님께서 심각하게 다루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봄날에 그 얼어붙은 대지가 햇볕을 통해서 온 만물의 생명을 내듯이 우리는 세상에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지킬 것처럼 우리는 다짐도 합니다. 마치 봄에 그 식물들이 햇볕을 받으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듯이 여름에 이파를 피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무서운 모습을 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광야나 산들을 볼 때 많은 놀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생명의 충만함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천사처럼 이렇게 변해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따르면 좋은데 그의 대답은 노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났고 봄에 새싹이 피어나듯이 나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물입니다. 난 더 이상 내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봄의 새 생명이 파란 새싹을 피면서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듯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보이게 되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연약하지만 작은 새싹이지만 거기에 꿈틀거리는 생명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과밭에 가서 태풍이라든지 어떤 피해를 입어서 다 떨어졌지만 최소한 한두 개는 우리는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황망한 마음과
그 과수원지기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된 우리가 아무런 삶의 열매와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황망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증거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변화를, 삶의 모습을 6가지 경우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것을 6가지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안티테세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다루지 않고 오늘 먼저 노하지 말라는 부분부터 나가겠습니다. 5장 21절과 26절은 노회에 관계된 어떤 분노에 관한 부분을 주님이 첫 번째로 다룹니다. 그리고 5장 27절과 32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이혼의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해 갑니다. 세 번째로 5장 33절에서 37절에 맹세하지 말라, 우리 어떤 소원에 관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38절에서 42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43절에서 48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절과 4절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6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뭐죠?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2가지는 뭐죠?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4가지 하지 말라는 주님의 권고와 권면이 나와 있고 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이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봐가면은 이 크게 2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모세를 통해서 말한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십계명, 여러분 구약에는 민법, 형법, 제사법, 여러 시민법,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십계명은 우리 같으면 헌법과 같습니다. 모든 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법을 관할하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5계명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딱 5계명 속에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 속에 이웃에 관계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의 중심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자,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2가지 큰 틀로 이 6 구조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깊은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나 이 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모세 오경, 특별히 십계명과 그 법들이 그들의 삶의 근광과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새로운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깊은 의미로 원래 구약이 의미했던, 원래 그 법이 담고 있던 진정한 의미를
이 마음의 의미를 드러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주님의 해석 방법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일단 인용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인용된 말씀을 해석하거나 그 뜻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금까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해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넷째로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원래 의도하고 의미했던 그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마침내 예수님은 원래 의도한 바를 드러내시고 그 의미를 제자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구약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가 같은 공동체 같지만은 전혀 다른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새로운 해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요 이 본문의 강조점은 분노는, 즉 노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분노를 표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에 의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살인 행위는 우리가 실수로 이루어지는 살인 행위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행하는 살인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으로 봐가면서 첫 번째로 이 살인에 대한 재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5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주어지는 첫 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들이 다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신명기에 다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거의 동일한 원어의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노와 살인 행위를 같은 선상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그리고 어느 것을 연구해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구약의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살인 행위를 동일선상에 둔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속의 심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라가라는 이 원어가 이 아람어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썼던 단어입니다. 라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미련한 놈, 이것이 모래라는 뜻입니다. 즉 라가와 모래라는 두 원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두 뜻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차마 제가 설교 중에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주 조금 건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텅 빈 머리, 어리석은 자, 멍청이 바보. 거의 우리식으로 하면 XS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인격을 모독시키고 그 사람 심장에게 그 아픔을 줄 수 있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거의 분노에 떠는 이런 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여기 22절에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원어에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게헨나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보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이 분노하고 남에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다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정확히 아셨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결국 우리의 모든 싸움과 우리의 일어나는 현상이, 사회 현상이, 방송에 나오는 그 근본 근원에는 우리의 분노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즘 굉장히 조심합니다. 혹시 보복운전이나 이상한 사람이 내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참지를 못합니다.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탈 조금만 부딪혀도 저는 가장 힘든 게 어린 우리 아들과 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막말을 쓸 때, 특히 전철에서 정말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이든 어르신이든 도대체가 여유가 없습니다. 워낙 사회에서 경쟁 속에 생존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만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은 발끈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분노는 결국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과 동일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자꾸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화났을 때 여러분 처음으로 솔직하게 드는 마음이 뭐죠? 죽일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속으로. 여러분 그걸 실천에 옮긴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 생명에 관계된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는 놀랍게도 단순히 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단어를 바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비근한 한 예를, 가장 우리가 잘 들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우리의 조상들, 거기에 여러분 자녀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 출발은 작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친형제입니다. 여러분 남도 아니고 친형제.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형인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여러분 항상 장자 중심이잖아요. 이 가인은 아마 굉장한 모독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형인데 장자인데 이 집안의 기둥인데 어떻게 나를, 아마 이런 마음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단둘이 들판을 갔을 때 돌을 들어서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첫 살인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그 화는 심각한 가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직감을 한 것입니다. 즉시 그것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와 이 살인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 뜻을 어긋나는 것이고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살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토록 하나님이 엄히 경고를 할까요? 우리는 그냥 흙에서 빚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신 우주의 생명인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체적인 얘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특히 한국교회의 이 사회에 자살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은 그 주간에 보통 10대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 삶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절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에도 그 자살의 그것을 옹호하는 이런 것은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돌아갈 수도 있고 사고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거나 자기 생명을 거둬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명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심각하고 지옥에 갈 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도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철학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이 분노의 문제를 화해에 대한 간곡한 권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금지시켰습니다. 우리가 전혀 분노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공동체 안에 이 분노를 자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노 대신에 다른 행동을 권면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 다른 사람과 화해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우리는 보통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걸 바쳐서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농사와 짐승을 키울 때 최고로 좋은 것만 고르고 또 골라서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모세요 우리의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 전에 어떤 생각이 나면은 빨리 그걸 놓고 먼저 밥 한 끼 먹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 막걸리라든지 한 잔을 하면서 확 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여기 목사가 한 잔 하면서 풀라고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밥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군밤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죠? 고구마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 수준이 그 수준이라 지금 여러분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좋은 것으로 나눠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해라 이럴 거 할 것 같은데 다 제쳐놓고 먼저 화목하고 그 화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노 대신에 서로 화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걸 조금 영어식으로 하면 something against you, something, 어떤 것입니다. 어떤 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 작은 사소하게 여기는 것. 에이, 그까짓 건 뭐 나 예배 갔다 와서 할게. 예.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사소한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소한 작은 불화가 결국은 공동체와 결국은 영적인 살인행위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 그 something을 우리는 서로 눈을 크게 뜨고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작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면 집사님, 권사님 그거 빨리 화해해. 이거 커지면 눈덩이처럼 변해. 권면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 내가 오늘 이상하게 오늘 용돈이 생겼네요. 같이 저기 김신의 김밥집 갑시다. 또 우리 장로님도 우리 이영재 장로님 거기 칼국수인가요? 칼국수집에 가십시다. 그래서 칼국수도 한번 팔아주고 음식도 나누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애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에 꽁한 게 있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화병입니다. 화병.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게 화병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늘 이렇게 그걸 많이 봤습니다. 가만히 그 성도님을 봤더니 마음에 풀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늘 연쳐요. 제가 표준어로 뭐라고 그러죠? 체하죠.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가 나왔네요. 체합니다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할렐루야 제가 당신의 단풍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혼자 사랑한다고 사내가 떠들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우리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교제가 바로 사랑이고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기 제가 늘 강조했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당시에 기도가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가 이제 직접 와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놀라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그 원리를 봐보십시오. 축복의 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의 타래를 푸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 본문에 이 주기도문 곧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봐갈 텐데요. 여기에 보면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너희가 실타래를 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실타래를 풀 때 하늘의 축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형제 자매 간에 화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간곡한 부탁과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마지막에 이 분노의 문제를 예배의 문제와 이제는 법적인 문제로 주님께 끌고 가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이 공동체 한 멤버가,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법적인 이게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사화하라. Settled matter라는 말을 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법정에 가지 말고 법정에 가면 그 결과가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빨리 급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quickly는 단어 쓰는데 너의 손으로 이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사화하라 이 단어가 유눈이라는 독특한 헬라를 쓰고 있습니다. 유눈. 이 유눈이란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와 함께 친구를 삼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동의를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모든 토라 율법의 말씀에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깊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도 중요하면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도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공동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모든 그 관계의 그 화해의 모습도 예배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내 형제와 자매와 바른 관계를 맺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과 잘 싸운다, 여기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결론적으로 한 예화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공부한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고 여러분이 한번 좀 멀긴 하지만 가시면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2년 그냥 갇혀있다가 겨우 탈출해 왔습니다. 1년 있다 나오려고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그 공기며 뭐며 정말 설명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나라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영국과 화란 사람들이 백인들이 가서 300년을 지배하고 이 아파르타이트라고 이 아프리칸스인데 이 화란어의 옛날 고전 언어인데 인종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을 억압하고 노예화시키면서 모든 부와 인권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부는 다 백인들이 가져가고 제가 갈 때는 이제 이미 독립이 돼 다른 게 옛날에는 화장실도 따로 있고 마을도 따로 있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다 백인과 흑인들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994년에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명한 인권가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1994년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백인 정권이 모든 걸 내려놓고 선거를 통해서 흑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백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착취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착취하고 이제 완전히 우리 재산과 우리 생명을 뺏을 거라고 생각해서 100만 명 정도가 다 탈출을 했습니다. 저 호주나 저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다 나갔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이 나라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대부분의 이 두뇌나 이 돈을 백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가져가 버리니까 심각한 경우를 있어요. 이때 두 사람이 딱 나섰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성공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주교였던 데즈몬드 투투라는 이 주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넬슨 만델라가 나와서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아공 백성 여러분, 특별히 백인 우리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떠나면 이 남아공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단어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라는 이 아프리카 언어인데, 이 언어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해할 때 사람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분투의 정신을 가질 때 남아공은 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어났습니다. 그 당시 백인들이 제가 들을 때 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큰 농장 주인들은 막 그 어마어마한 어떤 무기라든지 갖추면서 그냥 내 재산을 뺏길 수는 없다, 죽더라도 싸우다 죽겠다 그러고 군대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포하고 다 용서하고 우리 함께 남아공을 세워갑시다. 우린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화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인들 중에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True and Reconciliation 해서 화해와 진실의 그 법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솔직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모두가 서로 울고 울부짖으면서 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당연히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깊어지면 안 됩니다. 끝난 다음에 반드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고구마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싸우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봐보세요. 그놈들이 크면서 그냥 물고 뜯고 그냥 막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 주인을 바라보면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보듬어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한 이 화해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렬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이 저기에 소금이 있구나, 목동중앙교회 빛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달려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